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주일이죠? 네,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그런 예배, 그런 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채워주셨던 것들, 또 우리가 기도했던 또 응답되었던 내용들,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네, 빌립보 프로젝트의 절정.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만 잘 들어도 그러니까 3주의 내용을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절정을 향해 가는, 그리고 오늘이 절정이 되는 그런 날,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다음 제목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에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있었던 많은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의 1번이 결국 가족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 1번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가족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동일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면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착했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우리 대건이 대원이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밤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런 소그룹 기도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그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의 집 말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어디 하러? 기도하러. 맞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 거죠? 점치는 일을 하던 여인이에요. 맞아요. 점쟁이. 네, 요즘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점을 보는 이유는 나의 앞길을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점을 치는 이 여인은 누구를 섬기는 여인이었죠? 귀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 일행이 뭘 하기 위해 여기 왔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특별히 영적인 도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게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해줘요. 사도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하나요? 하던 기도를 멈춰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요? 사도 바울도요,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긴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에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가는 길마다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심히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돌이켜서 이것과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걸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도전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영적인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를 떠나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선포 앞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못 나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갈게요. 10분 뒤에 나갈게요. 1시간 뒤에 나갈게요. 내일 나갈게요가 아니라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을 공격했던 모든 영적인 세력은 즉시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이름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꼭 넣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왔더니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들이 생겨났나? 다음 절,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네, 우리 대훈이가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보니까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회복을 얻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너무 감사한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익을 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이 끊겼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민족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음에 죄목이 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무언가를 훔쳐갔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뭔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싸워도 뭔가 이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 거예요.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반겨야 되는데 자기의 수익이 끊겼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을 모함해서 억울한 일에 집어넣어서 감옥까지 가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때려서 매질을 당하고 가장 어두운 감옥에 끌려가서 착고에 들어가, 이렇게 착고에 잠겨서 발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어도 신라와 같은 동행자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막 이것저것 막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훈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 내가 막 미치도록 억울한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네, 고개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끄떡였어요. 우리 대훈이는 말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면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막 억울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상황을 바꾸어주지 않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먼 길을 왔잖아요. 몇 달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잘 되는 걸 경험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누구보다도 많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 했나?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보니까 25절에 지금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죠? 한밤중이래요. 한밤중이라는 건 가장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깜깜한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다 잠들었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죄수들이 깨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다 잠들었을 것 같았던 그 시간에 죄수들이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수들이 왜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였을까? 어쩌면 이 죄수들은요, 잠을 자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수많은 감정들에서 잠을 잘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서 이 감옥까지 와서 이렇게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환경과 살아왔던 배경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퍼서 막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밤에 저 멀리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작게도 들리고 크게도 들리고 들릴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커지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고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자 이제는 저 소리에 자꾸 귀가 가는 거예요. 아, 저들이 또 기도하는구나.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무서운 힘이 뭐냐면 하다 보면 관성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든데 한 2, 3주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또는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는 습관들이 배는 것처럼 어쩌면 이 감옥에 있었던 이들도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오늘은 찬송 안 하나? 왜 찬송 안 합니까? 바울 실라 선생님 오늘도 좀 찬양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이지만 어쩌면
그들도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송 소리에 위로받으며 오늘 저 찬송 들으면서 나도 그래도 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저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어쩌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기도와 찬송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묶어 놓았던 모든 착고들이 풀릴 뿐 아니라 그 문도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죄수들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어떻게든 여기를 탈출해야지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 내용과 상황을 보면요. 어쩌면 이 죄수들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마땅한 벌을 받고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구나 하면서 어쩌면 그들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함께 하거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자리에 다 가만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막 달려가는 게 당연한데 전혀 도망가는 사람 없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기했고 제일 신기했던 사람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수였을 것 같아요. 나라도 저곳에 갇혀 있었다면 열린 순간 도망갈 것 같은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있는 이 상황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건이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에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자, 간수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로마 감옥은요,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그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지게 되어 있어요. 3명이 도망갔다. 그럼 3명이 그 도망간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5명이면 5명. 만약에 다 도망갔다 그러면 어쩌면 이 간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죄수들이 나가면서 그 간수를 죽이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죄수들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이 당하진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결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나를 죽이고 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가족들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였던 이 간수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혼자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치죠. 자결하지 마라. 그런 일을 행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벌 떨며 이 사람이 뛰어오죠.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던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도 그동안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구원이 나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나도 그 기도를 들었는데 나도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구원은요 한순간인 것 같으면서도 오랜 시간 기도하던 누군가의 간절함과 그 마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건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찬송과 누군가의 간절함이 모아졌을 때 이걸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간수도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죄수들만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는 과정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언젠간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나도 구원받는 인생 되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길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감옥에서도 일어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족을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인데요.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으로 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격들, 이러한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내면서 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내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공격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함 또는 억울한 일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공격들, 우리가 영적인 또는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나아갔을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